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바울은 이제 파벌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대조의 개념들을 가지고 책망과 설득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화면에 띄워진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1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더라고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계속해서 파당을 만드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역자인 자신과 아볼로는 각기 이 교회를 세우고 물을 준 사람일 뿐,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들 좀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주의 부르심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터를 닦는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죠. 이어 교회를 건축할 유일한 터는 누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터 위에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 등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지요. 이어서 최후 심판 때 드러나는 사람의 공적에 대한 말씀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유명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사람의 공적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심판 사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0절에서 17절 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자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랑입니다. 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출발했을 때에 기억하시죠?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들 가운데 나는 뭐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바울, 아볼로, 또 게바, 또 세계, 생명과 사망, 또 현재, 또 장래의 것,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백성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보시면
교회의 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쫙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새벽에 좀 깊이 있게 좀 상고할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보시면 5절에 쭉 보시면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 와서는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겸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서 너무나도 겸손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다 압니다. 사복음서에 각각 모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이적 가운데 하나지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일종의 어떻습니까?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잔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잔치 속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단지 이 잔치에서 심부름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인 것이 제자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인 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또한 음식은 또 어떻게 준비됐나요?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거 왕창 사가지고 와서 나누어 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통해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곳에서 참석한 이들, 그곳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어 준 것 뿐이죠. 그저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 뿐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여기며 주인 행세했다면 어찌 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가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거창해 보여도 사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물질과 헌신을 통해 이웃과 교회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또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헌신할 힘을 또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잊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의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내 입술 속에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물론 그런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 것은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 또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겸손하게 나는 죽고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분수와 한계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서두에서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하반절에서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각자의 삶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잠깐 행위 심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터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증거하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터 위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4절, 15절에서 증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결과, 행위에 대한 그 공적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금, 은, 보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정말로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한다. 반면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등장하는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 풀, 집은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약하고 또 임시적인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나무, 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5절의 말씀을 결국 보시면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수고를 인정받아서 상급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상 지혜로 세우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자칫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상급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급은 어떻습니까?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상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도 임하는 것이죠. 어쨌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행위적 측면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행위의 문제가 중요하지요. 믿음과 행위가 동반해서 이렇게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즉 각자의 삶의 태도에 따라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국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국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이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깊이가 다 다른 것처럼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이 귀한 재료로 정말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무단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무단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 풀, 집과 같은 천한 재료로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삶은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러면서도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가 정말로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좋은 재료로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전적인 성도의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그 집을, 좋은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무너질 집, 허물어질 집을 지을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 이후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모두 다 각자의 몫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의 열매에 따라서 상급을,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분명하게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판가름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무나 풀과 같은 값싸고 연약한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귀하고 견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모두가 됩시다. 언제나 무단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향해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정말로 모든 불시험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아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할 때에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행위적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금, 은,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 존귀한 재료로 하나님의 성터를, 믿음의 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또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라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의가 많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전 세계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억압받고 착취받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악법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땅과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눈물 짓는 많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다시금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화면 속에서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로 우리 자신이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받지만 상급은 정말로 각자의 삶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그냥 막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삶들을 살아내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강물처럼 넘쳐서 하나님 피해받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괄제 차별금지법도 그 재정이 하나님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삶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